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희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30여 년이 돼 가는데 이런 분위기의 예배는 참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번 일로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안 생긴다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시간 예배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그냥 가벼운 목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우리가 종교라는 그런 한자를 여러분들 알고 있죠. 종교할 때 종자는 마루종입니다. 예, 마루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나무로 짠 마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상, 예,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꼭대기. 그래서 우리는 고갯마루 또는 산마루라는 그런 말을 쓰죠. 산 정상을 순 우리말로 산마루, 고개 정상을 우리말로 고갯마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자는 무슨 교자나?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친다. 또 가르침을 받는다 할 때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바로 뭐냐? 본질적인 거, 궁극적인 것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런 종교생활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또 종교생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궁극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 본질적인 그런 삶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이고 또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들 있죠.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가 아주 궁극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건강 문제, 아니면은 이 마이크가 굉장히 웅웅 울리네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에 대한 경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다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종착점에서 결국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이제 국어를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어려우니 좀 보태주십시오.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분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 따뜻한 차를 권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1, 2초도 망설이지 않고 돈이죠. 돈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국어를 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르신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어르신도 내가 가장 달라는 것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 내가 가장 얼마를 드리면 이렇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 거지가 1억을 달라고 그랬대요. 이제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랬더니 그럼 제가 1억을 드릴 텐데 이번에는 제가 어르신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한테 부탁을 할 테니까 그거를 주셔야 됩니다. 뭡니까? 어르신의 생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르신 구걸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아니 목숨을 목사님한테 주면은 나는 뭡니까? 이 돈 이거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앉으십시오. 어르신 그렇죠? 어르신은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돈이라 그랬는데 방금 깨달으셨잖아요. 부정하셨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어르신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입니다. 어르신의 목숨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갖다가 많이 당하고 또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또 사느니 죽느니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막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잘 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거는요 아주 하찮고 부질없는 그러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런 문제를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답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만은 그것의 끝은 멸망이고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체적이고 치밀한 그리고 풍성하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의미와 교훈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그 두려움을 뚫고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느냐라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됐고 또 가르쳐야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절박한 심정, 그 원인이, 그 배경이, 그 이유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원리가 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쓴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서재에 앉아 쓴 게 아닙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엄혹한 상황에서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하면서 우리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매우 단순한 그리고 매우 명쾌한 그러한 원리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원리,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정말 교회 나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러한 어떤 기복신앙의 어떤 아류로서 이 기독교 신앙이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저희들한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살아난 게 아니라 엄격한 의미로는 영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직도 죽어있는 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죽었다고 선포를 하나? 여기 죽었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살아있는데,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말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도 듣고 하는데 왜 우리를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영이 죽은 그런 몇 가지 증거들을, 몇 가지 현상들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이 죽은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영생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노아 시대에 죄악에 관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노아에게 내리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겠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이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만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이 죽은 사람도 성서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세상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첫 번째 비극, 첫 번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영생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그것이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루살이와 나비와 제비 이야기입니다.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는 며칠 삽니까? 하루 삽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근데 나비는 그래도 한 철을 삽니다. 그 나비하고 하루살이하고 왱왱 날아다니면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해가 뉘어질 때가 돼서 이제 나비가 이제 헤어짐에 인사를 합니다. 오늘 참 잘 놀았다. 우리 오늘 잘 놀았으니 내일 만나서 또 놀자. 이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일이 뭐니? 예.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예,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본 적도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내일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존재하죠. 단지 하루살이가 모를 뿐입니다. 경험을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랬던 나비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제비를 만났어요. 제비와 함께 하늘을 헐헐 나다니면서 재미나게 놀다가 이제 한철을 재미나게 놀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비가 이제 떠나면서 이렇게 나비에게 인사를 합니다. 요번에 참 너하고 한철 참 재미나게 잘 놀았다. 나 이제 어디 멀리 떠났다가 다시 올 텐데 내년에 다시 보자. 이랬더니 나비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년이 뭐니? 모르는 거예요. 이 나비에게는 내년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눈치는 금방 채셨죠? 이 땅에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내년을 모르는 나비처럼 영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걸 모른대요. 없다 그런대요.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 통치자를 움직이는 그러한 악한 영을 따라 살게 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니 그 양심의 가책을 잘못한 줄을 모르는 그러한 무뎌진 그러한 양심, 무뎌진 마음, 이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거, 이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세상이고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거짓말하면 안 되라는 말을 숱하게 들었지만 세상에 나와 살다 보니 거짓말도 살짝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달을 줄 알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순결한 영혼을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죄의 심각성과 그런 무서움을 우리는 늘 자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려니까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난 뭐 누구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한 것도 기억도 안 나고 뭐 특별히 거짓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회개하지?
예,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뭐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그런 죄의 그런 근거와 기준이 바로 무엇인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음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죄라고요? 회개할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 좋은 일이에요. 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개입할 수 없도록 내 스스로 막아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직분을 갖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곰곰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을 다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끝은 바로 뭐냐? 진노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노.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바로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도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이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의미, 또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에 저희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려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풍성하신 자비,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그리고 그 크신 사랑, 이것을 아가페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그리고 크신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아주 핵심적인 구원의 방식, 구원의 원리,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은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자비하심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크시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한 자비, 이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의 영이 죽었지만은 그 영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그리고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많은 악한 영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뭡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악한 영의 유혹을, 또 시험을 극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대요. 가끔 가다가 자기 마음에 악한 영이,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이 와서 문을 두들긴대요. 그 문을 두들기면은 마귀가 와서 문을 두들긴다라는,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문을 열어준대요. 그 마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집은 마틴 루터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한대요. 그전에는 루터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다네. 그러면은 마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뒤로 나가 자빠지면서 도망가 버린대. 이 짧은 이야기,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저항하고 뭔가를 애써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었던 영이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영을 갖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을 살려내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역사함을, 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원리와 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감격적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역사,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합니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개의 재앙을 주셨어요? 10개의 재앙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맏배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몰라요. 집집마다 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길이었어요. 자, 그날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 저녁에 무엇을 잡으라 그랬어요?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그랬죠? 문 임방과 설주. 문 임방과 설주. 거기다가 이렇게 바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문 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그것을 발랐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문에 들어오려고 들어왔다가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칠해진 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훌렁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패스 오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양의 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양의 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양의 피가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닙니다. 양의 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뭐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는 무엇? 믿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제 피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여기에 서 있는 제 피하고는 다른 피예요.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입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는 피? 약속이 들어있는 피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는 성분상 내 피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궁극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이 들어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신가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제발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것에 담겨있는 깊은 뜻과 원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깨달아져요.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이 이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